오늘 우리 성경 읽은 기사의 주인공이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로 살았고 무덤 사이에서 배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발생하는 이 사람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어서 지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 가지고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 광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사람 같지는 않고요, 인생 도중에 어떤 경우로 인해서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귀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귀신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신들은 대장 마귀 또는 사탄을 명령을 받아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의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나 마귀에게서 건지시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좀먹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마약, 돈, 섹스, 폭력에 중독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한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마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만 결코 그렇게 치료되는 것만이 아닌 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하고 주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귀신들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실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그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제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방법이 찾아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마음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악한 일에 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속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의 구덩이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속삭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나 속삭이고 있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동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계속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모두 온전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했으니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여진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보통 이렇습니다. 양보 없는 경쟁.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었지만 둘 사이에 양보 없는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경쟁해라, 이겨라, 형을 이겨라. 이런 또 다른 목소리가 우리의 속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를, 이웃을 죽여서라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살인적인 투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임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왕권을 독점하고 싶어서, 독식하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승리를 독식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도끼,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살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잘못하면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니까 두 눈을 똑바로 떴는데 그 눈에 예수님의 눈빛, 신앙인의 눈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도끼를 품은 눈빛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오늘 신앙적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약하게나마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성경이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는 많은 귀신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누가 보아도 온전한 정신이 아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약하게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나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셨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라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운수대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래저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정신은 멀쩡해 보여도 결코 성경에서는 온전한 정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 온전한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운수가 징그럽게 더럽네, 죄송합니다, 거칠은 언어를 써서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고 누군가가 멱살을 잡아서 화풀이를 하고 싶고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리라,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코로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제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시니까 자기를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간구합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또 다른 마을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정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정신이야. 함께 있기 싫습니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정신이야. 가끔 뵙고 싶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온전한 정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정신이 온전한 정신입니다. 그냥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정신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신이나 육체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학생이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회 날 경주를 합니다. 2명씩 뛰는데, 계속 뛰는데, 한 팀이 된 두 어린이는, 하나는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어린아이였고, 하나는 좀 비실비실한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둘이 이제 총이 땅 소리가 나니까 튀어나갔는데, 가다가 뜀틀을 건너게 돼요. 그러면 잘 달리는 아이는 아주 그냥 제비처럼 탁 새처럼 날라서 뜀틀을 건너갑니다. 이 친구는 뜀틀에다가, 그 다음 친구는 뜀틀에다가 몸을 붙여가면서 건너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으면 그걸 칸칸이 이제 다리로 갑니다. 근데 또 잘못 뛰는 아이는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니까 이제 가마니를 뒤집어 썼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민첩한 아이는 얼른 가마니를 뒤집어 썼다가 벗고 나가는데, 이 아이는, 그 다음 아이는 그냥 가마니를 제대로 벗지를 못해가지고 또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점에 왔습니다. 반환점에 오니까 상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사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종이 쪽지들이 있어. 두 장의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럼 입으로 물어서 그걸 펼치는 거야. 펼치면 누구를 데리고 다시 돌아서 뛰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뛰는 아이가 밀가루 통에서 얼굴을 묻고 종이 하나를 입에 물고 펼쳐보았더니 할머니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를 돌아보니까 저쪽에 할머니 앉은 분이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더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이 좀 비실비실한 아이가 펼쳐보니까 체육 선생님하고 동행해서 돌아오라는 쪽지야. 그 체육 선생님을 손을 잡고 가는 거야. 한쪽은 더디 가는데 한쪽은 얘 때문에 더디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야,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너 가만히 있어봐. 하고서는 두 손으로 번쩍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도 배워요. 야,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로구나. 짧은 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긴 거리, 장애물들이 있는 이런 거리, 또 누군가가 협력해야 하는 일,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좋은 협력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뛰는 인생이 이런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물이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서 물에 담그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몰아칠 때 사람들이 그냥 죽으라고 뛰는데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어. 38년 동안 38번의 경쟁을 했지만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2등해서 아쉬워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거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정신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어. 이게 하나님의 큰일인데,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큰일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일은 출애굽기 유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날마다 돌을 짊어지고 땅을 파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1년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히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셨구나. 모세가 이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는 이적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임금에게 보여줘야 할 기적이에요. 기적의 초입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끓여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이고 다시 넣었다 빼어넣어보니까 온전해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기사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만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임금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못 보낸다라고 하니까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요. 한 가지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애굽이 곤란을 당하면 데리고 가라 했다가 다시 그 이적을 괴로움을 거두어 가면 마음이 변하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적을 베풀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심으로 다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위로부터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의 고기가 해결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들의 먹을 것이 해결됩니다. 매사가 모든 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모세 시대 때만 일어납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일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친척들이, 부모들이, 가족들이 해결한 것은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온전한 삶이야.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저절로 믿었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지. 그러나 대부분 완악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산꼭대기 비탈에서 차를 굴러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이여 하고 그때 두 손을 들었죠. 그러면 기적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 오늘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유혹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해진 사람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으니 동네에 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세상의 정신이 팔려 있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는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맛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불편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만 따져보아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을 간섭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몸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손잡으시기에, 주님이 안으시기에,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정신이요, 온전한 정신은 주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정신입니다. 세상으로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의 정신은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